현대인들은 저마다 타는 듯한 목마름에 애를 태우며 살고 있습니다. 가진 것은 풍족한데, 아는 것은 많은데, 할 수 있는 일도 많은데 늘 무엇인가에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며 오늘에 살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아는 것이 많을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많을수록, 부유할수록 이런 목마름은 더 심해지기만 합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인간의 실존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짐승과는 근본이 다른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의식주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만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영혼을 주셔서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 한 구석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내면에, 깊은 내면에 비어있는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하실 하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현대 많은 신앙인들이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지식, 명예, 권력, 돈, 쾌락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공간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영혼의 목마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영혼이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목마르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 이렇게 고면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림으로 목마름을 해결할 것을 고면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숨이 멈춘 사람에게 한 번의 들숨이 목숨을 살리는 막강한 힘, 기적이 될 것입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혀가 쩍 갈라진 사람에게 한 방울의 이슬은 기적의 물이 될 것입니다. 한여름에 떼볕 아래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을 흥건히 적시면서 일을 하는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시원한 한 사발의 냉수처럼 갈증을 해소하는 그 무엇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타는 듯한 영육의 갈증, 목마름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원한 냉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으로 내 삶이 절망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 어디에 계신다는 말이겠습니까? 나름대로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다라고 자부하면서도 때때로 느끼는 내 마음의 갈등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만족만으로는 참된 행복,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반대로 더 갈증만 느끼게 될 뿐입니다. 역시 목마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영혼을 채우는 일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고난도의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처럼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목마름을 예수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갈급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본문이 예수님을 향해 굶주리고 예수님을 향해 목마름을 가져야 함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특히 초막절은 모세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의 조상과 같이 장막을 치는 것에서 유래하여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절 기간 중 마지막 날에는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성전 제단에 뿌렸습니다. 이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마실 물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일을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스라엘 온 땅과 세계 도처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들 내면에 타는 듯한 목마름, 영혼의 갈증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다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타락한 유대교로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다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들의 갈급함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말씀이 풍족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간이 빈 여백으로 남아있음을 다 보시고 다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끝없는 욕구가 있습니다. 결코 만족함을 모르는 욕구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바꾼다고, 직장을 옮긴다고, 이사를 한다고, 높이 올라가 이 세상을 호령하며 산다고, 은행에 돈을 쌓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욕구 불만은 수렁과 같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삶을 병들게 할 뿐이겠지요.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목마름에 따른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당장 큰 어려움이나 막힘이 없이 살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것으로 그 갈증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는, 세상의 그 누구로는 우리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로도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더 갈증을 느끼게 할 뿐이겠지요. 목마름을 해결하고 채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그들의 내면에 잠복해 있는 목마름과 그 목마름의 원인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인생이 공허하다고 목마르다라고 느낀다면 반드시 거기에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원인을 알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을 따라 내가 안락하게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수준에 만족한다면 결코 충만한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왜 공허하며 목마른지, 내가 왜 고통스럽고 아픈지, 왜 만족하지 못하는지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생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런데 어떤 목마름 때문에 내 삶이 타들어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공간에 당연히 계시하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음에 따른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육체의 갈증은 물을 마시지 못해 발생하지만 영혼의 갈증, 내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 따른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민생활에 만족하십니까? 그토록 소망하시며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까?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사십니까? 언제든 허물없이 찾아가 넋두리를 늘어놓을 만한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두셨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한 나만의 수치를 가려줄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친구를 두셨습니까? 혹시 믿음 생활을 착실히 하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영혼이 착고에 채워진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고 오늘을 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영혼의 갈증, 타는 듯한 목마름, 영혼의 불안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기로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떠나면 생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듯이 피조물인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때문에 영적으로 쇠퇴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혼의 갈증을 느낄 때야말로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갈급함을 회복해야 할 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푸르른 창공을 높이 날고 싶은 방패연이 있었습니다. 이 방패연이 하늘을 날고 싶을 때마다 실이 자신의 몸을 끌어당겼습니다. 이 실만 없다면, 이 실만 끊어진다면 내가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실만 끊어진다면 내가 하늘 높이 날아올라 저 구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실만 없다면 내가 자유로울 것 같은데, 방패는 어느 날 결정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 실을 끊어버리겠다. 실을 끊어버리자
어디에선가 바람이 불어와서 이 방패연을 하늘 높이 날게 했습니다. 방패연은 너무 감격한 나머지 소리 질렀습니다. 이제 해방이다. 이제 자유다. 이제 모든 것이 내 세상이다. 하지만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방향이 바뀌더니만 이 방패연이 땅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방패연은 실 때문에 내가 거센 바람을 이길 수가 있었고 실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었음을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대충 타협을 하고 살면 자유할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이라는 끈을 놓으면 구속받지는 않을 것 같아 좋아했었는데 야박한 내 생각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으로 채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속이 될 때가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릴 때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시편 145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예수님께서 끊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한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절박하지만 막상 생수, 즉 예수님을 마시려는 갈급함이 없음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갈급함이 없음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감옥의 장기수가 석방의 날을 학수고대하는 것처럼 며칠간 먹지 못한 사람이 음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한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인생의 아도나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먹고 살만한 상황이지만 당장 큰 아픔과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지만 뚜렷한 이유 없는 그 무엇 때문에 분명한 실체도 없는 그 무엇 때문에 지금 내 영혼이 타는 듯한 목마름 가운데 있습니까? 내 영혼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럼 그냥 굶주리십시오. 목이 마르다면 그냥 목말라 하십시오. 하지만 이런 굶주림과 목마름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날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셔서 나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실 때입니다. 물론 그 전에 중요한 일이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믿는 일입니다. 내 대신 목마르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목마르지 않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어 주신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있어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장시간 가뭄으로 거북이 덩처럼 갈라진 논바닥에 당장 필요한 것이 비겠지요. 마찬가지로 온갖 물질적인 풍요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영적인 갈증에 허덕이는 우리의 목을 축여 주실 수 있으신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세상의 음료는 일시적으로 갈증을 해결해 줄 뿐이지만 참 음료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시는 일에는 구비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나와 조건 없이 마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와 같은 사람만이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을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시고자 우리처럼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친히 몸소 다 겪으셨습니다. 모든 시험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겪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체휼해 주십니다.
단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시험을 다 겪으셨습니다. 모든 박해를 다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목마름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를 채울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해답이 없습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선시를 한편 소개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 마셨지만 불행해졌다. 우리는 기쁨을 위해 마셨지만 비참해졌다. 우리는 약으로 마셨지만 건강에 문제를 일으켰다. 우리는 긴장을 풀기 위해 마셨지만 덜덜 떨게 되었다. 우리는 천국을 느끼려고 마셨지만 지옥같이 느끼는 것으로 끝났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타는 듯한 갈증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친 세상에서 우리를 미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께서 왜 아직 그들에게 임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의 내주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획기적인 전환점이란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안에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혹시 성령의 내주를 확신하지 못하신다면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임재를 힘을 다해 구하십시오. 성령의 내주를 확신하신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의탁하시고 따르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십자가를 지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고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영적인 갈급함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강이 흘러나올 때 해결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의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뜻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이미 와 계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을 도구 삼아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령께서 피할 수 없는 강권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끄시고자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우리의 전부를 성령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분은 때때로 우리를 소유하시지도 통제하시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의 교감을 통해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할 때에는 우리의 삶을 막으시고 잘할 때에는 삶을 여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영혼이 바싹 타들어가는 시대적 상황에 성령의 내주를 의식하고 앞세울 때 삶이 풍성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특히 성령을 의지하는 일은 단 한 번의 일로 끝나는 단회적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영적인 무력감, 공허함, 목마름은 어쩌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합니다. 내주하신 성령의 일하심, 울림,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할 때 생수의 강이 내 삶 가운데 흘러넘침을 반드시 경험케 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 목마른 존재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부르실 때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었습니다. 먹어도 금방 배고프고 마셔도 금방 목이 마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속담에 비유하면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와 같기만 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 안에 밑 빠진 항아리와 같은 큰 구멍이 생겨서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목이 마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무엇으로는 그 누구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목이 마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 앞서 이미 다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생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가 목이 마르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생수가 되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를 소망하시는데 정작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목마름, 의에 대한 목마름이 없음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목마름을 어디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 아직도 방황하며 사는 이유입니다. 예수님만의 해답이십니다. 미친 세상에서 우리를 미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죄악으로 중독된 이 세상에서 오염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살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목마름이 씻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내 온 삶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 목마름으로 힘들기만 하십니까? 그럼 영생하도록 솟아나시는 샘물을 마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으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사시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마심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